결론적인 교훈이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자 했던 교훈이 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1장에서 5장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여러 장애물과 도전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늘 소망으로 승리할 것을 이렇게 권했어요. 자, 이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 또 침투한 거짓 이단 사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롱입니다. 창세로부터 만물이 지금까지 있는데 예수님 못 온다더니 언제 오냐? 똑같다.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교인들 역시도 흔들리는 경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만물들이 다 있었지만 하늘이 떠나가고 그리고 땅도 다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겁니까? 그날은 심판날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 오늘 제가 결론도 그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긴장이 되죠. 근데 준비를 잘한 사람은 말이죠, 빨리 시험을 보고 답을 맞춰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막 늘 찝찝하고 부담되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겁니다. 심판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드러날 때 주님께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나누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심판날을 모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그 넓고 깊고 오면색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앞선 1장하고 맥을 같이 해요. 1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주님의 영광 크게 변형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목격했죠. 크고 높은 산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듣고, 그때 베드로가 비몽사몽에 이 초막셋을 짓자, 하나는 줄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일렬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하늘에서 음성인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영광 모습의 광채가 나오고 그랬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확인해 준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대 사회에서라든지 당시 그대 근동 사회에서는 증인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까? 하늘의 증인을 세워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목격자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나 그 목격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개혁주의 목사가 된 게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는데, 오늘 부분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통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임을 상기했었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딘 것처럼 느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긴 기간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앞서 9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기간에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바라보고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여러분, 베드로에만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합니까?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 말씀이. 그러니까 신천신지를 바라볼 것을 역설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늘과 물질, 땅이 다 떠나가죠. 떠나가면 물론 악인과 거짓 교사들 역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껍죽껍죽 거리지만은 가라지가 말이죠. 알고 괴롭히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그때를 여러분 잘할 때는 별로 안 하는데 추수 때쯤 보면은 요즘 제가 또 이 시골에 뭐 가보아서 이렇게 벼농사 진 것을 지난달에도 한번 보았는데 피살이 아니에요. 요즘은. 왜냐?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알곡 때 이렇게 다 추수 때 알곡은 모아 곡간을 하죠. 다 드러나.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피살이 안 나도 논이 깨끗해요. 근데 지금 추수 때 보면은 피살이 안 한 논들은 이제 쭉쭉쭉 다 올라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 심판 때 준엄한 그 심판을 받게 돼 누가? 거짓 교사와 악인들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말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것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힘쓰니 그렇게 우리 찬송했었죠. 그런 찬양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에게 거룩을 본받는 겁니다. 거룩할 것과 성숙할 것. 왜냐? 무지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이걸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요, 내가 이게 의지가 없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앉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걸 뭐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죠. 뭐 우리가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찌찌찌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더럽다. 안 돼, 더러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안 돼, 그거 뜨거워. 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알고 막 이렇게 만지는 사람 있습니까? 덥석? 그게 무지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3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나와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애정어린 어떤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과 더불어서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러면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때 기름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뭐였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건 거룩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반복 강조죠. 거룩하여지고 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평강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도전과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죠. 그러면은 마음이 말이 불안불안하죠.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평강 가운데 나타나요. 주님의, 내가 정말 평강 중에 주님의 재림 맞이해야 되잖아요. 완전 막 철방력 했을 때, 물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내가 기대와 감사 그 소망 중에 주님 오심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자, 또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앞서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같은 표현이죠.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표현은 앞선 9절에서도 나왔어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왜? 누가? 믿다가 탕자처럼 갔다가도 아버지가 기다려 주니까 탕자가 사는 거죠. 문 닫고 살아 딱 했으면 그놈의 자식 오든 말든 상관없으면 탕자가 회복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제까지 걸어오고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잘 믿어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이 되는 거고, 못해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이 되죠. 근데 정말 남들 보기에도 막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 사람도 보면 자기의 다 마음에 괴로운 거 냄새나는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신앙의 방향성을 어떤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에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15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도 너희 이같이 썼다.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죠. 13편의 편지 중에는 이런 편지 내용이 있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지, 특히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 이런 편지에 보면은, 전후서에 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도 보면은 관자같이 나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 때죠. 그걸 3만 원짜리 이런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주님의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16장까지 있는 중에 15장에 보면 길죠, 내용이. 거기에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내용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다만 이 생분이면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는 불쌍한 사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한테 반문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으면 다시 살잖아요. 열매 다시 살잖아요. 죽은 줄 아는데 다시 내년 보면 다시 살잖아요.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서는 미래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형체로 다시 나타나는 거. 누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늘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한다.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도 본래 흙 아닙니까? 티끌이에요. 정확히 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을 보면 티끌이에요. 티끌인데 티끌의 생기를 불어넣고 해가지고서는 형상이 됐잖아요. 그런 성경의 또 다른 근거를 보면은 에스겔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에스겔 38장에 마른 뼈가 나는 말은 바짝 말라가지고 육탈 돼가지고 이제 없는 그런 건 살인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뼈 자체가 마른 뼈니까. 그러니까 이미 말이지 죽고 오래됐고, 그래서 육탈이 되고 오래돼서 수십 년 지났다는 거죠. 그 뼈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 뼈가 어떤 뼈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합니다. 생기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니 생기야 그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생기가 들어가서는데 그들이 일어나서는데 극히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뼈가 한두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닌 군대처럼, 군대면 최소한 6천 명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자, 16절, 15절을 중간에 보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 너희가 썼고 또 그 모든 편지, 바울의 편지들이 오늘날에는 뭐 13편만 알려져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4번의 편지 중에 2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편지를 썼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골로새서 같은 경우 보면은 너희가 그 골로새서를 읽고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라우디게아로 보내고 또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오면 너희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라우디게아서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달되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자, 그런 여러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이런 일이 뭐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보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 여기 반복하고 있어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뭡니까? 일종의 영적 무지죠. 특히 이제 굳세지 못한 자라는 것은 아스테리크토이라고 하는 이 제가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유부단한 자들, 의역을 하면 그렇게 하고 직역을 하면 확고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 말이 슬쩍, 저 말하면 저거 슬쩍하면 자기의 소신이 없는 거죠. 복음에 어떤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쑥 넘어가, 저만 쑥 넘어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 수십 년 다녀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 복음은 뭔지 모르거든. 그게 굳세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법한 자들. 무법한 자들은 법이 없죠. 한마디로 문자 그대로. 근데 이 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이 있는데도 법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아전인숙, 억지로 푼다는 것은 아전인숙격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롯해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나 너에게로 갔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비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말이지 진짜 선지자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거의 벌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자,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 이 억지로 풀다가라고 하는 스트레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그런 뜻이었습니다. 비틀어졌다 그런 뜻인데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는 것은 왜곡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왜곡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전인수. 아전인수가 뭡니까? 아전, 나자, 밭전, 나의 밭대 인수, 이끌일 자, 물수자,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물 끌어가 이렇게 자, 이제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 밭만 소중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나 말이지, 남들이 또 지금이서 아마 경제정리가 잘 돼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농수가 풍부하지.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 계단식 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구름만 자기한테만 다 해가지고 남들은 말든 농사 짓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에게만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아전인수 아닙니까? 네? 성경 해석도 이따위로 하는 해석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구원파 이야기했지만 구원파도 이야기는 신천지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번 맹랑한데 그것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소리 나와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에베소 1장의 표현 근처럼 에베소 1장 3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영을 주시죠. 소위 영감이죠. 성령의 감동이란 말입니다. 네? 그걸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넓고 깊고 우명한 식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저 무슨 소설책이나 이런 책이라면 그냥 흘려듣고 하는데, 어떤 때는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선배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소위 말 공시적 아니면 통시적 그런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 공시적은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1900년대라든지 아니면 1700년대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람 하면은 강이잖아요. 그것이 15세기에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람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강으로 불려지잖아요. 매가 산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러니까 통시적인 거죠. 시대의 전체적을 통해서 쭉 그 단어의 쓰임을 보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 이 당시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 그렇게 해서 언어 학자들이 그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성경이 뭐 눈감대감으로 그냥 덜렁 해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나름 그것을 오늘날은 편리하지. 오늘날은 목회자들이라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헬라 공부도 하고 히브리어 공부도 했지만 지금 내가 헬라 히브리어를 얼마나 알겠어요. 단어나 몇 단어 아는 거지. 물론 뭐 우리가 헬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헬라 헬라어를 언어를 공부한다면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 강좌가 있어요. 원문 강좌. 원문 강좌로 끝나지 않아요. 원문 강좌로 끝나면 뭐가 있어요? 서기가 있어요. 서기. 원문을 놓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가 신학대학은 3년 백학점 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사실. 무궁무진한 거지. 응? 그런데 그렇게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런 신학이 그런데 어디 뭐 6개월 어디도 뭐 눈깜대간 다니고 그것도 막 며칠 다니지도 않고서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역 목사 되고 그런 거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것 지금 해가지고서는 목사가 되냐고. 부끄러워해야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 어디 사금도 다니는데 거기 회장이 말이지 장로님인데 무슨 탈세미로 해가지고서는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목사가 된 거야. 감옥에서 목사가 됐어. 그런 놈 목사가 있어. 나는 그런 걸 다 가짜라고 봐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하게끔 하는 그 정식 커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무슨 눈감땡검으로 6개월 해가지고서는 목사 될 수 있어요? 1년 해서 목사 되겠겠냐? 말도 안 되지. 지금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무지한 자들 억지로 풀거나 또 스스로 풀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가 그렇게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하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다는 것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지는 이야기 이거는 벌써 예수님 12제자 때에도 예수님 마태복음 24, 25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랬은즉 무범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면하는 거예요. 사실 이 17, 18절은 뭐예요? 첫 번째 주를 아는 여기에서 미리 알았은즉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는 시대에 무범한 자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미혹에 대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국세자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붙잡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딱 있는데 신천지가 오나 안상홍이 와가지고 사귀어서 딱 넘어가 버린다. 넘어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일방적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진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소위 말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카테키즘 할 텐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아주 성경책에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또요, 인간은 어떤 죄인인가? 인간은 죄인, 인죄론을 인간론이라고도 인죄론이라고 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대속의 그 주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기독론 구세주는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구세주를 믿게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 땅에서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란 말. 내 자신이 교회고 이렇게 넓은 교회도 교회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생활했는데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과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7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야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증거다. 자, 오늘 2 단어를 한번 이 중에 17절에서 2 단어 삼가라 경계하다 이런 것이죠. 거짓 교사가 누군지 또 부도덕한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 뭔지 이거를 분별해서 삼가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야죠. 자라가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ing 현재 분사고 그 헬라어 어법에서는 뭐 현재 분사 이런 말이 없고 미완료 과거라고 해요. 완료가 있지만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으니까 계속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완료 과거라고 헬라어 어법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를 영어에서는 현재 분사, 소위 말하면 진행이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는 것은 내가 엄마만큼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이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몸이 성장하죠. 신체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연령이 성장했는데도 지식적으로는 성장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과 사고가 성숙해지죠.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다 하는 거죠. 물론 후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소위 송영이죠. 송영.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그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그는 누구요? 재림주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축도이면서 송영입니다. 자, 2번째 화면입니다. 14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에 성도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내가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착하고 이렇게 해서 다 냄새나는 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를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소위 말하면 실천 자세를 강조하는 거죠. 15, 16절 성경의 교훈을 오해함으로 왜곡하다가 스스로 멸망 방향제 자, 모든 편지, 바울 편지 중에서 당시 접할 수 있었던 어떤 복음 정도의 편지들인데 특히 그 이중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초대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죠? 마라나타 아닙니까? 샬롬을 대비한 인사가 에레네지만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어려운 것은 교리적인 문제보다, 교리적으로 이게 뭐 율법 뭐가 어쨌다, 이렇게 어려운 게 보다 뭐를 강조하는 겁니다. 소위, 이거를, 소위 도덕 폐기론이라는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구원파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유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구원파의 한 종류가 뭐냐? 어떤 사람 한 부류는 금욕주의를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차피 육신은 버려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방임주의다. 예? 그런 도덕 폐기론으로 이것을 생각했다. 자, 구세주 못한 자, 우유부단한 자라고 표현했고, 억지로 풀다가 비틀어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권했는데, 삼가라는 경계하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부도덕한 사람 경고했죠. 자, 은혜와 아는 지식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하는 그런 계속된 성장을 이야기해요. 이건 에베소서 4장의 근거에 보면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죠?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장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말세의 성도의 자세는 뭐냐? 먼저 이제 성도가 어떤 액션, 어떤 태도나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긴장 의식이 있어야 될 거죠. 두 번째, 하늘과 물질, 땅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악인은 뭐요? 둘째 사망이고, 심판에 의해서 오른편의 양의 왼편의 염소인데, 오른편의 양은 의인이고, 왼편의 염소는 악인이죠. 악인에게는 둘째 사망이고, 반대로 오른편의 의인인 성도에게는 뭐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어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느냐. 첫째, 앞서 이야기했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리고 샬롬의 평안이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삶, 그것입니다. 제가 색소폰 나라 보면은 거기가 소위 말하면 30대 이런 사람들이 20, 30대 들어가는 이렇게 블론즈 방이 있고 40대, 50대 들어가는 골드방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60대, 70대 들어가는 실버방인데 실버는 방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버는 못 들어가고 골드하고 브론즈 방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실버를 못 들어갔는데 올해는 실버방 하면 들어가 볼까 쑥 들어가더라고. 근데 실버방에 들어가 보니까 인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년이라는 건 느껴져요. 글들이 다 그런 글들이 올라. 자식 이야기, 노년의 이야기, 죽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글 하나 읽었는데 그런 어떤 쓸쓸한 글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네, 제 입장하고 너무 같습니다 하고 댓글을 다 달아놨더라고. 그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젊을 때는 제가 기동대에 있을 때 그게 신우에 설교하시러 오시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유치당 선교도 알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그 부대 신우회를 맡아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를 종교 행사에 이끌고 인도하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래서 늘 강 선생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간 줄 알고 그분이 강 선생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님 하지 막 그렇게 몇 차례 권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교 감리교는 너무 그 신앙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갔죠. 죄송하게 참 미안하지만 그때는 참 제가 고지식에서 정중하게 사양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갔는데 그 목사님이 라지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인데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강 선생 나는 라면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 그래요. 그래 내가 가지고 나는 라면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그냥 말씀이 귀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응? 안 다가와.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 현실하고 별로 괴리감이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잘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응? 며칠 제가 한 3일 동안 저희 이모님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안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희 이모님하고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왜 이렇게 3일 동안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나 그랬더니 저희 이모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입원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전했더니 뼈가 부러졌다. 80대 이제 후반인데 저희 이모부님은 어떻게 거동이 불편해요. 근데 그냥 저희 이모님은 좀 발바리처럼 이렇게 잘 발을 다녀서 몸이 가볍게 다니셨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화장실 어떻게 하시냐? 겨우 일어나서 누가 부축해 해가지고 지금 화장실은 갔다 오셨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겨울의 추위에 또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으면 막 역시 쭉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뼈들은 금방 약해가지고서는 부러져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세요. 길거리에 걷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다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 연세 드신 사람만 그게 와닿을 거예요. 그게 그런 게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와닿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고 무지한 자들과 같이 성령 먹여서는 안 된다.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에 자라가야 된다. 자, 교훈은 뭐냐면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달 화려하죠. 그러나 모두 사라질 것을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다 없어지니까. 또한 복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무리가 많아져 우리가 헷갈려. 그렇지만은 성도는 주의 오래 참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성하였음을 통해서 미혹을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자, 시험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준비된 자에게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이죠. 실력 발휘의 기회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재림을 통한 심판의 경우도 그래야 합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죠. 그러나 세상 즐겨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죠.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은총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의 왜곡된 미혹을 분별하며 도덕적으로는 순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현대는 전당과학의 홍수로 하나님을 잊고 있고 각종 사상 복음을 거부하며 또 거짓을 진짜인 양 포장하는 시대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명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